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분과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있죠. 보석과 같은 말인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캄캄한 밤에 별과 같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수도권처럼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5명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5분에게 한번 꼭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걸어 다니셔도 돼요. 5분에게 인사를 나눴나요? 예, 우리 이한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좌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해 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도로가 태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의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기주야.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들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늘 주었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닐까. 엄마의 한 아들로서 그죠? 이 글을 보면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먹먹했고 또 한 아비로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마음이 짠한 글귀였습니다. 엄마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어머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는 대신에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지고지순한 그 헌신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자라왔고, 또 열을 주고도 하나를 더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매번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푸른 초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유유적적하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장면은요, 서슬프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새롭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일 놀란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성전을 관할하고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대표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들이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젊은 청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운데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비유는요, 굉장히 살기등등하고 급박하고 또 뭔가 살벌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한다면,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모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죠. 그리고는 자기는 세를 받는 걸로 하고, 소출의 세를 받는 걸로 하고 타국에 나갔습니다. 이런 장면들은요, 거실에 종종 있는 형태들입니다. 지주들이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소출을 받아내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르렀음에 이 주인이 농부들로부터 소출을 받아낼까 싶어서 이제 종을 보내죠. 그랬는데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머리를 깨트리고, 이는 완전 능욕이에요. 또 능욕 욕보이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건 종을 욕보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욕보인 거예요. 주인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가 되면 관에 이야기를 해서 이 소작인들을 불러들어 감옥에 거두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냈더니만 급기야 이 종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능욕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냈음에도 이 농부들이 그의 아들도 죽여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금 유대의 지도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풍자법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 농부들은 지금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인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을까? 종들을 적당히 보내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관가에 알려서 이 농부들을 족쳐서 끝을 내면 될 문제를 왜 끝까지 아들을 보냈을까? 첫째 종을 보냈더니만 구타를 당하고, 둘째 종을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만 머리가 깨지고,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만 결국 죽음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들까지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왜 저러지? 두 번 보내고 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갔을 것 같아요. 농부들을 붙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농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요, 그들에게서 마땅한 소출만 받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종을 모욕한 것은 주인을 모욕한 것이고, 주인에게 반역한 것이며 배신한 것이고, 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인은 공권력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농부들을 물리치고 그의 재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농부들의 그 공격에 분노로 응답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은혜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노를 베풀어야 할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 은혜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니.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아들입니다. 곧 은혜의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태초부터 함께했고 소통하며 온전히 하나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도 없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사고가 났고 죽음을 당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에 내 아들을 보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사고가 나는 그 현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어떤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모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왜 그 아들을 그 죽음의 현장에 보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존경하며 대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존대하겠습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본분이 뭐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자기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무장하지 않은, 다른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군사를 데려가지 않는, 무장하지 않는 아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낸 거죠. 케너스 E.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런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요르단에 국왕이 있었는데 후세인 빈 탈랄이라고 하는 국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국왕에게 비밀 경찰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병영에서 지금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75명의 장교들이 모여서 지금 쿠데타 준비를 마무리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비밀경찰이 우리가 지금 출동해서, 군사를 끌고 출동해서 저들을 모두 다 체포할까요? 라고 하면서 국왕이 그렇게 하거라라고 하는 제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이 후세인 빈 탈랄 국왕이 한참 고민합니다. 한참 시간을 끈 후에 이렇게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작은 헬기 한 대를 가져오시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날 밤 헬기 조종사 한 명이 헬기를 몰고 자기가 그 헬기를 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병영으로 찾아갑니다. 옥상에 내리면서 조종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아래에서 총소리가 난다면 자네는 먼저 혼자서 헬기를 타고 날아가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서 이제 군사 모의를 하고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죠.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는 밀담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군들, 나는 그대들이 오늘 밤 여기서 모여 정부를 전복시키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네. 그대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군은 나뉠 것이고 나라는 내란에 빠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임이 뻔한 사실이네. 이럴 필요가 없다네. 내가 여기에 있어. 나만 죽이면 그대들 뜻대로 이루어지니 딱 나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걸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75명의 장교들이 무릎을 꿇고는 그 국왕 앞에 와서는 발에 입맞추고 손에 입맞추면서 평생 충성을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부에 있는 자료를 이분이 찾아서 이야기한 건데요. 후세인 이 왕은 고결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낮은 것을 선택한 거죠. 낮고 고결한 것이 도리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이 장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도리어 그들이 평생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포악한 농부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고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최대한 인격으로 이 농부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양심이 깨어 양심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존대하게 하기 위하여 존경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바라는 것이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양심을 깨우고 장로들의 양심을 깨우고 서기관들의 양심을 깨우면서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징벌한다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에도 우리의 불충성에도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얼마나 그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갈대는 옛날에 이 갈대를 꺾어서 뭘 쓰냐 하면 지팡이를 쓰죠. 그런데 지팡이를 사용하는 이 갈대가 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버려야죠. 꺾여진 갈대를 통하여서 손이 찔릴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또는 잘못해서 지팡이를 짚었을 때에 이것이 꺾이면서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는 지팡이로 쓰다가 못 쓰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서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이 끝없이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배신할 때마다 이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칠 줄 알면서도 자기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상한 갈대를 신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저도 어릴 때 심지가 있는 그 등불 때로는 촛불을 켜놓고 잔 적이 있거든요.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면 안 되죠. 이 촛불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그래서 촛불이 넘어지거나 촛불 때문에 불이 난 집이 많은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등잔에다가 심지를 놓고 불을 붙이면 등잔 기름이 거의 다 돼갈 때 되면 이 등잔 위에 있던 심지가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집에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면 심지에 있는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툭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 타버리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금방 내버리고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금방 꺼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자기가 전소될 줄 알면서 화재를 입을 줄 알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고 넘어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랑이 좀 부족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랑이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농부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이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어
잘못하면 자기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농부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포도원을 지키는 이 농부들은 임차인입니다.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소작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를 내야 되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유산은 누구의 것이냐? 유업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처럼 행세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선 겁니다.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들은요,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들의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죄가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로 이 욕심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 5명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안나스에 갔다 가야바에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곧 이 종교였던 기득권을 이 안나스 가문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권과 양을 바꾸고 하는 모든 이권과 돈을 바꾸는 모든 이권들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 안나스 가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성전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든 종교적 족벌체제, 이것이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다 환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환영을 했는데, 안나스와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 자기들이 물건을 빼앗는 세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세력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가야 될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꽁꽁 붙잡고 살아갈 주인이 아니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고 그 주인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올려드리고
이게 누구냐면 청지기죠. 그런데 왜 주인처럼 이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내 것인 양,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찬양이 하나 가운데 이런 찬양이 숨어 있어요. 저는 이 찬양 중에서 숨어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이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는 자, 어떻게 주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앞에 부복하며 주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님을 존대하게 대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존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양심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도 역시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 방을 정리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인이신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것이 정답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가졌던 그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